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귀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생명같이 샘물같이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펼치심 그 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에는 어떤 이 중요성이 있겠죠. 가볍고 미루고 해도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미루는 습관은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와 선별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중요성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먼저 정해놓는 이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다, 이건 얼른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요해서 먼저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요해서 이걸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음식할 때도 이것을 먼저 하냐 저것을 먼저 하느냐, 이거 자신의 경험에 따르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이 해왔던 것에 따라서 그 음식의 중요성, 밑반찬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요리를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이라는 거죠. 또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것은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이제 주일 대예배 때 말씀 나왔던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느끼는 그 태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 태도가 좋아야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좋게 여기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분명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제대로 길이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만 있던 것들이 삶의 실천이 되고 체험이 될 때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결국에 우리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는 거지만 행함이 결국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믿음이 믿는다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뜨거운 믿음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타났을 때 과연 무엇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의 이름을 나타나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권면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험이었던 거죠. 어린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쭉 봤지만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땅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지. 결국 묻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사단이 나고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 당시를 돌아보며 또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겠죠. 가장 중요한 경험을 얘기하겠죠.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이 그 핵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6절과 7절은 좀 비교가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근데 첫 번째는 이 6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지도자를 세웠을 때 모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받았습니다. 그럼 막상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더니 뭐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아직 이 여호수아는 우상을 섬기거나 뭐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엄청난 지금 우상 때문에 죄를 저질렀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도자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의 유혹에 너무 잘 빠질 것이 뻔히 보였어요. 게다가 그 죄의 유혹은 우상이었던 것이죠. 타협하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저 잡신 우상들, 그리고 그들을 다 멸절하고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가 뻔히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고별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니까 이들이 지금 불안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불안 요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더불어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이나 또 이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진멸하지 않은 문제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들의 문화, 그들이 좋지 못한 것, 특별히 그 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며 또 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크게 두 가지였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뉴에이지 운동에서 반대하고 이 문화 속에 있는 악함 막 이래갖고 한동안 경각심을 굉장히 갖도록 얘기했습니다. 물론 너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문화의 경각심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지 잘 않아요. 너무 세상에 등지면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역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공동체를 따로 꾸며서 미국에 있는 어떤 이 영국이나 이런 데 있는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과 아예 결별해서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문화와 단절시키고 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는 문화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막 그렇게 문화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뭐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괴리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세상에 약한 이 유혹이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들을 오염시키고 또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혹들, 권력들, 어떤 이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인 문제들, 정치들을 보면 세상의 정치나
뭐 어떤 뭐 교계의 정치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그곳에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지켜서 우상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숙해서 받아들이더라도 걸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걸러내는 이 능력이 그만큼 있냐 이거죠. 그러니 다시 또 원론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린 그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디에 치우쳐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치우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결국 여호수아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두 가지였던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에게 온전히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유혹을 받아 넘어지거나 어떤 이 죄악 속에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있다면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깨닫고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 살면서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내면에 점령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말씀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또 우리 표어로도 삼았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 가까이 하는 건 뭐 그냥 가까이 뭐 성경책만 옆에 있으면 가까이 하는 걸까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죠. 그 말씀을 지켜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건 그래요.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좌인지 우인지 옳은지 잘못된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교회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나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문화와 어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멀리했을 때 얻는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 삶 속에 깨달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꽉꽉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루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말씀으로 채워져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 말씀이 왜 지켜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정말 가득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